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열정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또 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오셨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좋은 것, 사람들 향한 기대,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받고 싶은 위로, 그 모든 것들을 많이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영혼의 양식이며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다스림을 경허히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포기하신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지만 포기할 때 없으셨습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낙심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했을 때라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또 기도해도 형실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무엇 하나 실마리 하나 풀리면 참 감사하겠는데 실마리가 더더욱 꼬이는 것 같고 매듭은 더욱더 단단히 메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저희들은 참 기도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껏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낙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들 다 포기하더라도 실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으나, 그래서 처절함과 무능력함으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함, 바로 그것이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비유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면 너희는 연약하지 않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기도하는 자들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배려가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또 그리하여 공경의 문을 열리고 장의 산이 무너지고 또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가득 빛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답답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서 국가적 위험을 넘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처한 우리는 아주 낙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재판장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재판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성경 원문으로 풀어보면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항상 그랬던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금의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지옥도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재판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두 번째 성격은 그가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헬러 언어로 살펴보시면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고아나 과부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자기의 권세만 믿고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고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받지 않는 그야말로 불의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불의한 자들의 권력 있는 자들의 특징은 권력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약한 자들 앞에서는 더욱 강한 특징을 가집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돈, 명예, 권력만 쫓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재판관들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법과 공의를 외면한 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포악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가장 악랄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직위가 뭡니까? 재판장입니다. 재판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란 뜻이죠. 재판관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 그러니 권력의 힘에 취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약한 자를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재판장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재판장 앞에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 과부가 찾아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인 것을 알면서도 재판관을 찾아온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과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까요? 과부는 오늘 말씀의 3절을 읽어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하면서 과부가 등장을 하죠. 과부는 당시에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가 등장할 때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남편이나 장사한 아들같이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이가 없는 사람, 사회적, 법적 보호자나 후원자가 없는
여자 등도 함께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호자가 없는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마땅히 없었던 사람들이죠. 약한 자 중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사회에 대하여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명령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시편 68편 5절에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또 신명기 27장 19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오글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러한 원칙이 붕괴되어서 실행되지 않았던 참으로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돈밖에 모르고 권력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 속물 같은 제사장, 재판관이지만 그에게 찾아서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가서. 이 가서는 오늘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되풀이하다라는 반복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도무지 의탁할 데가 없는 이 과부는 아랑가지 않고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집요하게 매달려 간청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뜻입니다.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에게 당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이때는 모든 것이 통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는 찾아가서 호소하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4절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 말씀은 원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초원에 아예 무시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올 처음부터 듣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공정한 법 집행보다는 사리 사욕에만 밝았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큰 물질도 없었고 재물도 없었고 뒤를 봐줄 만한 세력가도 없었기 때문이죠. 과부는 무시해도 뒤탈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제시켜 놓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거롭다 말은, 이 말은 권투를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눈 주위를 때려서 멍이 들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이 의미로는 밑을 때려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파랗게 멍들 정도로 눈을 멍들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필사적인 탄원은 이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주는, 가져다 주는, 눈을 계속해서 때려서 파랗게 멍들게 해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 만큼의 그런 타격을 계속해서 입혔다는 뜻입니다. 성가셨겠지만 소문이 나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과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관에게 탄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불의하고 나쁜 재판관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갈등 앞에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6절과 7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간청을 들어주는 이유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낙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간증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 있죠. 우리의 환경을 보면 나는 왜 이런가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두신다는 말입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비판이 부끄러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기쁨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영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요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만 정리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비유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당한 기도여야 끝까지 매달릴 때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또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그것은 기도의 정당성. 이것이 진짜 맞는 기도인가? 라는 겁니다. 어떤 누가 생각하고 들어도 원한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인은 정말 억울해. 나는 그런 정당성을 가진 기도. 그것이 효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시각과 보편성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요구였다는 말이죠. 스스로 원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볼 때 원한이라고 정의할 만큼 이 여인의 억울함이 있었던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억울한 과부죠. 저런 억울함이라면 당연히 재판관이 나서서 저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돼 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즉 이 여인의 원한은 정당성이 있었던 거죠. 정당한 사연, 정당한 요구, 정당한 타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정당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정당성이 아니라 늘 나의 만족을 채워가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어떠십니까?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립니까? 맞습니다. 열리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늘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공의로운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맞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끈질긴 기도 중요한데요. 끈질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여인이 수없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흘리고 다신만을 위한 요청을 하고 있었다면 이 재판관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올바른 원한이 있는데 이 면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불의한 것이죠. 이 내용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 기도이기 이전에 간청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정당한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로 기도해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긴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과부는 누구만 찾아옵니까? 이 과부는 누구한테만 달려갑니까? 재판관입니다. 즉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만 찾았습니다. 들어주지도 않고 불의해서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왜요? 재판장만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의 주이십니다. 다른 많은 기도의 응답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불의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만 찾아갔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만 향한 기도여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향한 기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 우리 하나님 앞에만 머무르는 기도, 이것이 바른 기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분 앞에만 머무르면서 그분 앞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곳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만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내고 토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바른 기도. 바른 기도가 뭐죠? 이것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준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유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나를 위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를 게 없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아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기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을 원하는 기도.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서로 사랑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하는 기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기도여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생각하시는 기도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공력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두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pray. 간청한다, 탈원한다 뜻입니다. 애원한다는 뜻입니다. 왕 앞에 아무나 간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예수다 왕비가 바로 그랬죠. 왕이 부리기 전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범칙까지도 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간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억울한 일을 만난 과부의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만 찾고 끊임없이 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공로가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르다면, 우리가 주님만 찾을 수 있는 기도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뜻이죠.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으로 주 앞에 남겠습니까? 날마다 주님만 찾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들, 그분 앞에서만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만 부르짖고 그분의 은혜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올바른 기도, 주님만 찾는 우리 모든 참종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님만 찾을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가정과 직장에 찾아가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더욱더 날카로운 영성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